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 역시 어제 살펴본 36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쓴 시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이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의인과 악인의 그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장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보응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와 그 나머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주권과 공의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그분의 선한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그 모순된 현실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공의로 보응하시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 의인은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의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37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어쩌면 지금 이 주일을 지나고 이 이틀을 지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어떤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당장 어떤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화를 내어서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시 전체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푸른 풀이나 푸른 채소가 그렇게 잘려지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 풀은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배임을 당할 뿐이고 푸른 채소도 곧 누래지고 쇠잔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형통함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더더군다나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고난을 받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불평과 그들을 향한 어떤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진 자들이 할 바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고난을 받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 언약의 성실하신 것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의 성실한 그런 삶을 우리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권면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 즉 자신의 삶의 목표와 계획과 방법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삶의 인도를 순종하며 좇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시되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밝은 그 정오의 햇빛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그가 옳음을 드러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옳음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그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공의의 보응을 믿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을 통해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짧은 구절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이유가 있다라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37편 전체는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라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되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이 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핵심적인 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를 반대로 살펴보면 온유함이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런 생리적인 그런 기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싸움을 싫어하고 항상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은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맞대응해서 막 맞받아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냥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사에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쉽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냥 마음이 늘 무사태평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기질적으로 무사태평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친화력이 있고 싹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좋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잊어버리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일종의 어떤 비겁함 이런 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어떤 힘이 그 위대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 힘이 있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큰 힘을, 큰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유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함과 이 약함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가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네가 좋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반대쪽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온유함을 드러냈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얼마든지 자신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강하게 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막 맞받아치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유약해서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 역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원수들의 그 대적에 스데반 집사같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요. 강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리적인 기질과는 무관한 성품입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맺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는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가난하다, 곰핍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들, 이런 상황들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로 이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갈등과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이 잘 되어갈 때 돈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과 나한테 속을 썩이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잘 평탄하게 잘 풀려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결핍이나 고통을 크고 작은 그런 고난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결핍과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우리 심령이 압박을 받는 그런 격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인가가 진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고 격동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분노할 만한 때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진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만한 때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과 강함, 온유함과 싸움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또는 이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노함으로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막 그렇게 요동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요동하고 격동된 심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불평인 거예요. 그런 악을 보면서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과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미약함을 알기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족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또는 분노해서 결국은 심령이 격동하고 그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 그런 상태인 거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좀 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늘 마음이 어떤 그런 삶이 쪼들리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삶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온유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이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꾀하려고 시도하려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경험에서 드러나는 이 신앙, 이 지혜를 우리가 겸손히 받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격동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이 시인의 이 권면이 우리의 삶에 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쪼들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고 낙심을 넘어서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는 그 모든 시도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